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6장 함께 6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울산광역시에서 시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문자인가 봤더니 23일부로 그 교회에 내려져 있던 그 집합 제한 명령이죠. 2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실내 50명, 실외 100명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23일부터 해제가 됐대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 저녁에 한 7시쯤 그게 문자가 왔어요. 아니 23일에 해제됐는데 왜 지금 와요? 그죠? 좀 그래요. 어쨌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건지 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제한 명령들이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켜야 될 것도 지켜야 되니까 지금까지 충실히 지켜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가오는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을요,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팬인가 제자인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자 벌써 한 7, 8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한 한국 사회에도 이제 굉장한 반향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일독을 좀 권해드리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남아있는 서문에 이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요. 이 저자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어느 날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그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의 본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이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부활절, 성탄절 있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어떤 절기에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진짜 절기로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활절에만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부활절에만 나오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귀를 쫑긋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아마 이렇게 뭔가 끌어들일 묘책이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텅 빈 의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데 답답하기만 했더래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무슨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이 질문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게 되었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그 서문에 써 있습니다. 이제 곧장 그리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 몇 절까지 나오냐면 71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 6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5,000명이 먹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지 5,000명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한 10,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라디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동네가 그 갈릴리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이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는 경우도 많죠. 사람들이 예수님 가면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배 타고 이렇게 가시면 이 사람들은 막 뛰어가고 뭘 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말 타고 가는지 뭘 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뭘 타고 가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거기에 먼저 도착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뭐 SNS가 있었겠어요? 뭐 이런 그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따라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26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게 독서를 좀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지금 그들에게 가려운 마음들을 긁어줄 의향이 별로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뭐 하겠다고요?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누구를 쫓아오는구나. 예수님 나를 쫓아오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려운 귀를 긁어주거나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거나 그들이 마음이 원했던 대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짜 떡은 우리 사람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 너희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떡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6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66절 말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떡이 없어 이제 이 얘기하니까 떡 먹으러 왔다가 떡 없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떠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예배당에 앉아서 수천 개의 빈좌석을 돌아보다가 깨닫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와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헌신의 깊이가 있는 사람만 성도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팬은 스타가 있어야 팬이 생기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게요? 그렇죠. BTS. BTS 아세요, 여러분? BTS를 모르세요? BTS를 아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BTS가 무슨
약자죠. 방탄소년단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만큼 유명합니다. 세계에서는요. 물론 마이클 잭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가수가 지금 BTS예요. 근데 이 BTS가 예를 들어서 그 팬이라는 게 있어요. 팬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팬덤이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이 팬들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 이 친구들이 좌지우지를 해요. 심지어 이 친구들이 뭘 했냐 하면 예전에 그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미국에서 무슨 뭐 전당대회인가 뭔가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가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 가지 말자고 이 아미들이 다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다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거기 입장해야 하는 표가 있는데 다 사놓고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BTS가 한 게 아니라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팬들이 그런 것들까지도 했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팬들은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스타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스타입니까 아닙니까?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타가 뭐 하루아침에 뭔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을 돌려요. 아무리 지금 BTS가 뭐 이렇게 팬덤이 좋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 암이라는 이 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팬들이 돌아설 거야 안 돌아설 거야? 일도 없이 돌아서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스타는 팬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팬들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신 분은 맞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주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따르느냐,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향해 깊이 있는 헌신을 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저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만약에 주님께 우리가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래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더 이상 주실 것도 없고 뭐 요만한 것도 주님께서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지. 이게 누구를 시험했던 시험입니까? 욥을 시험했던 시험이에요. 마귀가 욥에게 다가가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거 허락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가 참소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욥은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 순간이 다가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게 됐던 게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인 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족이 없다면 나는 과연 그때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만 다가와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만 다가와요.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금요철 예배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다윗이 계속 어려웠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또 어려워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그리고 또 도망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해요. 방황해요. 성공한 것 같았으나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죠. 아무리 사울이 뒤지고 다녀도, 눈을 씻고 찾아다녀도 그 좁은 광야에서 누구를 찾지 못했다? 다윗을 찾지 못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나는 주님을 그래도 따를 수 있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번씩 다가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가정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내가 그토록 이걸 원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 주시지 않으시지?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 코로나19는요, 평범했던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사용되어진 말이 지금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언제부터 예배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되었는지, 그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얼굴과 우리 사람들이 못 보는 예배일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홀로 있어도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얘기하고 대면 예배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면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팬데믹은 단순한 질병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진짜 팬데믹이 다가온 거죠.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한번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어제자 같은데, 정확하게 어제인가 그제 나왔던 국민일보 기사였어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 10교회, 교회 10곳 중 9교회가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거 보세요. 코로나 이전보다 4월달, 8월 이렇게 보면 헌금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줄었다는 게 줄어들었어요. 4월하고 8월달 보면 8월달에는 줄었는데, 그죠? 4월달에는 줄었는데 8월달에는 더 줄었죠, 맞죠, 그죠? 늘어났는데 줄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의 헌금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모이는 게 괜찮고 경제 사정이 괜찮아서 그러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낼까요? 이게 몇 명을 조사한 거냐면요, 10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래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게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교회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 기사를 어제 이제 보면서 국민일보 보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지금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이요 확진자가 얼마냐면 700만 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국가답게 1위예요. 2위가 인도, 3위가 러시아, 4위 브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더라고요.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약 21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만.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도 치르고 또 베트남 전쟁도 치르고 아프간과 전쟁도 하고 걸프전도 치르고 뭐 이런 전쟁들 치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테러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전쟁의 희생자들이 몇 명이냐? 1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의 2배가 지금 단 몇 개월 만에 7, 8개월 만에 미국에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미국 국내에서만. 우리나라가 오늘 제가 보니까는 오늘 우리나라가 그 확진자가 2만 3천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총. 그리고 사망자가 그 390몇 명이던데 약 400명 정도. 여러분들 비교한다면 단순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안 돼요, 여러분.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들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막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것이 뒷받침되고는 있다는 걸 보여줘요. 미국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더 많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년 전에 1999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명이 죽고 21명이 부상을 당했었어요. 범인인 에릭이라는 사람과 데런이라는 친구가 2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총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총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 믿냐? 그럼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이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딱 겨눴을 때 안 믿는다고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딱 물어봤더니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 하나가 안 믿는다고 하면 살아나는데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은 미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이 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캐시 버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버넬이라는 이 캐시는 이 학생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20세기의 미국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캐시 버넬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일이 알려지게 되자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티셔츠를 새겨 입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고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마약에 찌들었던 죽어가던 크리스천 10대들이 다시금 깨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9.11 테러가 있었을 때에도 미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우리도 충격을 다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쾅쾅. 그때에도 미국 교회는 다시금 교회로 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저력이 어디 있냐? 미국이 뭐 보면은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우리가 잘 미국을 잘 모르니까 미국의 저력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교회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을 다 버리고 있었어도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 상황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느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캐시 버넬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또 생각해봐도 감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 적어도 70% 정도는요, 60에서 70% 정도는요 5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실제로 한 60% 정도? 많이 잡으면 70%인데 7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60% 절반 이상은 5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예요. 예배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노예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노예 목사님이 통화하면서 거기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도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예배를 못 드린대요. 이번 주에는 드려볼까 한대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대요. 왜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대요. 성도들이 안 드리려고 한대요. 행여나 내가 교회에 와서 걸리면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다 꺼린대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대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시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참 어렵대요. 그럼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참 어렵고 암담한 건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이 헌신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더욱 숨어버리는 겁니다. 숨어요. 우리의 믿음도 숨어요. 한국 교회는 그것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말았어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 말을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다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박해 시대도 어려웠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도 어려웠어요. 교회는 여전히 어려웠고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오며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지켜왔었던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의 선배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얘기했던 게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일사각오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의 선배로 계셔요.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 이게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194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기철 목사님의 후회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일사각오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깐 뭘 본다고 하다가 뉴스가 떴길래 하나를 딱 보다가 열이 받아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JTBC 뉴스였는데요.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이 되어서 그 어린이집을 통하여 몇 명이 한 6명 정도가 아이들과 교사가 확진이 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 성경 공부 모임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딱 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진짠가? 정말로 그게 교회 성경 공부 모임 때문이었는가? 알고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대요. 오피스텔에서. 그런데 그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다 걸린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걸린 게 아니고 그 오피스텔에서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잠시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결국에는 모든 게 퍼진 게 다 누가 된 겁니까? 또 교회 소모임 때문에. 다른 기사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회 소모임 그거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JTBC만 그게 나왔어요. 댓글을 읽어봤어요. 100이면 100 다 교회 욕입니다. 제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좀 너무하다. 하나님 예수님도 너무하다. 막 이런 식으로. 꼭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점잖은 거고요. 욕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달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댓글이. 그러면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들 없을까요?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거기에다 제가 댓글을 뭔가 달고 싶었어요. 좀 잘 찾아보고 팩트체크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거 했다가는요. 제 신상 다 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어버릴까. 저처럼 말이죠. 캐시 버넬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를 외쳤던 그 신앙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별처럼 빛난 고백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제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오래됐다고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비로소 그 삶을 살아갈 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신앙의 팬데믹이 될까봐 우려스러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 뒤에 숨으려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숨으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름이 진짜 헌신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그냥 따라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팬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뭘 해주지 못하니까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좋아하는 스타 한 명씩은 있으셨죠? 누구 좋아하셨습니까? 조용필 좋아하셨습니까? 누구 좋아하셨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연애 활동도 안 하고 또 노래도 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분들 팬들이 계속 끝까지 남아있던가요? 다 사라지죠.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 신앙이 진짜 팬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확인했던 거가 딱 하나입니다. 3번을 물어보셨죠. 뭘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 다른 거 다 이런 거 다 우리 얘기 생각하지 말자. 너 나 사랑하냐? 이거 하나만 우리 생각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드러나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때, 이건 코로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엔 다양한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팬이었는지 제자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때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로 적용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착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래도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교회. 한국교회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제자됨이 회복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때의 별처럼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